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을 따르라,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계속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가버나움 남쪽에 위치한 게네사렛을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정박된 배 두 척을 보시고 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정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박된 두 배 중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하셨습니다. 시몬은 순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띄웠고 예수님은 거기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는 어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목수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고 허탕을 치고 돌아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부도 아닌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다시 바다로 나가 그물을 내릴 어부는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통 물고기를 잡는 것은 밤이 더 유리한데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났으니 그물을 내리러 가기에는 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어부의 경험과 상식을 벗어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물이 막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급히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며 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10절을 보면 도우러 왔던 동료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급히 와서 물고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이 잡은 고기들은 아주 많았고 두 배를 가득 채워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일어난 이 일에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물론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앞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보다 주가 더 격이 높은 호칭입니다. 정황상 그 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적인 일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놀라운 권위로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일로 인해 예수님이 보통 선생님 그 이상의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임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비천함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자신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볼 때 죄인이라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르치신 말씀은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여기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곳곳에서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은혜의 해에 대한 선포와 더불어 회개해야 하라는 경고의 말씀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으로 삶으로 파고들은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놀라운 경험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일을 맡기십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경험자이며 증인으로 부르셔서 온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지만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운 구원을 받고 그 일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고 즉각 일어나 따랐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생업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동료들은 사도로 세움을 받기 위해 그들의 생업을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로 섬기기 위해 생업을 떠났던 것입니다. 지금의 신자들에겐 자기 생업을 계속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경우가 더 일반적일 것입니다. 물론 이전의 삶의 방식이 신앙과 공존할 수 없다면 그것을 떠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 혹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씀은 사기꾼이 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기 사람들을 만들라거나 사람들을 현혹하여 어떻게든 끌어모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방향은 주님이고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 일을 위해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이 우리 일상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주께서 베푸신 죄 용서의 은혜를 새기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죄로 인해 심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자유를 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기를 사모하며 우리 일상이 모두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